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이고 풍성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그 지혜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지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부동산의 흐름이나 그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지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기도 했으며 오늘날에는 뭐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그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목표한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는 것, 그 성과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는 자는 이용당하기만 할 뿐이다. 세상에 뒤처질 뿐이다. 그러니까 똑똑해져라. 혹은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요. 뱀같이 지혜로워지라는 이 말은 결코 교활해지거나 간사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뱀은 부정적인 동물이고 악과 죄의 상징인데 어째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뱀의 습성, 뱀의 속성대로 그렇게 간사해져라, 교활해져라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세상 물정 모른 채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구성 그 일들을 잘 파악하고 예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넘쳐나고 있는 죄악의 그런 헛된 것들과 접촉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는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며 또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해 나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실 악한데 미련하라는 이 권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일에 더 민감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 것에 더 창의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창의력을 그 창의성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말하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악한데 미련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그리고 신학적 이해가 충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장소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 이단적 주장 혹은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러한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단지 도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야, 그거 정말 맞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맞아? 왜?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배운 교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게 포장해서 야,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들으면 안 돼. 네가 스스로 알아차려야지. 네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야지. 너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철학적인 사상, 문화적인 사상,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이 깨어있는 성도인지 무엇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인지를 방해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네가 그걸 정말로 이해했어? 네가 정말로 그걸 믿었어? 라는 이런 현혹하는 말들로 그들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듣는 그 자신들이 올바르게 진리를 분별해서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죄로 연결되는지를 바울은 성도들 스스로 그런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요 단순한 윤리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멈춰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에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충족된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의를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약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기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막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확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혹은 돈을 빌리거나 할 때 어떤 관계가 형성됩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누가 갑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빌려준다라고 할 때 누가 갑입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갑이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을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입니다. 이 을은요, 그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빌리면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언제까지 돈을 받을 때 줄 수 있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나에게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갚을 때는 어떻게 갚아 나가야 돼?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을 빌릴 때 나도 그 돈이 없을 때 은행에서 빌려서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끌어 모아서 또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돈이 필요하니까 간절하니까 빨리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은데 물어보기는 또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친구가 매 순간순간마다 알려주고, 야, 내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결과가 나온대, 통장으로 입금이 된대, 너 현찰로 필요해 아니면 계좌로 이체해줄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갑이 있다면, 돈을 빌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제가 단순히 이러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렸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야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진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에게 닥쳐오는 그 상황과 환경을 쳐내는 것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우리 생각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의 선택을 할 때, 내가 인생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근거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어떻고 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고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이 어떻고 이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다 분별해서 결정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내가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결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가며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결정, 나의 삶의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일. 나의 인생과는 동떨어진 것이야. 그것은 성경은 이스라엘 고대의 문화이고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경 말씀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라는 마음, 어떤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분별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의지를 분별하는 능력은 그저 지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때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그 생활계획표를 짜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을 나눠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몇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공부하고 뭐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보통 이제 뭐 밤 10시에 잠들어서 그다음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뭐 아침을 뭐 8시에 먹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놓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멋지다라는 것을 머리로 다 알고 굉장히 멋지게 컴퍼스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고 자를 대서 선으로 잘 이렇게 그어놓고 예쁘게 적고 막 그림도 그려놓고 꾸며놓지 않습니까? 근데 방학 첫날이 딱 시작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나는 분명히 글을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눈 떠보니 10시예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무엇이 성실한 생활이고 무엇이 바른 방학 생활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림은 잘 그려놓고 계획표는 잘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을 안 해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방 벽에다가 그 생활계획표를 그려놓고 붙여놓지만 보고 끝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질 못합니다. 적용하는 능력, 실천하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는 것,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떠한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시험하다, 또 검사하다, 조사하고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단지 논리적으로 잘 따지고 말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 기준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세상의 여론, 일시적인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훈련된 분별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공동체를 지키며 성도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선한 데 지혜롭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일에 지혜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면서 악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죠? 이 문장이 좀 생소하시죠? 악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것은 내가 그러한 죄를 저지를 때 악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악한데 지혜롭다는 것은요, 내가 그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든 그 일을 하고야 만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한데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악한 일에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반면에 악한 일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그 남편이었던 아합 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도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에 비하면 참으로 순진하고 무구한 사람으로 비춰질 정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열왕기상 2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왕궁으로 돌아와 굉장히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으로 돌아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합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포도원이 아합 왕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생기니까 아합 왕의 마음에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 그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더 좋은 땅을 너에게 포도밭으로 주겠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값으로 매겨서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그 가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이러한 제안에 나봇은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데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나봇이 대답을 합니다. 아합 왕은요 선한 일에도 미련한 사람이었지만 악한 일에도 그다지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봇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합이 어떻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라는 심정으로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끝까지 고민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합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 하지만 이세벨은요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다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는요 그 죄악된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창의력이 있었던 것이, 그는 그 죄를 끝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나봇을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율법의 절차에 따라 나봇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대로 나봇이 죽게 되자 아합으로 하여금 그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세벨은 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를 끝까지 짓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외형까지 동원하는 창의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상황을 분석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고 법과 신앙의 외형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전략적이며 계산적이었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죄악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악한데 지혜로운 거, 이게 지혜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이 로마서의 본문을 인용해서 악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악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죄도 제대로 못 짓습니다. 근데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주 철저하게 더 무섭게 죄를 짓고 맙니다. 반면에 성경 속에서는요 악한데 미련한 자, 선한 일에 지혜로웠던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같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선한데 지혜로운 자로 행동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오죠. 죄를 피하고 그 상황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했고 도망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지라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선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 상황을 분석하고 때를 보고 방법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붙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선한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우리가 왜 미련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왜 악한 데 미련해야 합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그 틈을 벌리고 비집고 들어와서 큰 결실을 맺고야 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급속도로 확장하게 됩니다. 작은 불순종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성향이 되며 결국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요,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악에 대해서 미련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악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벼운 예를 들어보면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담배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한 10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이 담배 종류들을 다 외워야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각 담배들 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긍정적인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 지식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런 지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배를 피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죠. 뭐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안정된다던데, 뭐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 혹은 뭐 이 담배는 몸에 많이 해로운데 요 담배는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대. 뭐 하루에 몇 개 피우면 몸에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대라는 뭐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이론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뭐 거기에 대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담배는 몸에 나쁘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담배를 쳐다도 안 보겠죠. 근데 뭐 어떤 담배는 어떻고 이 담배는 어떻고 담배마다 차이가 어떻게 세밀하게 나고 있고 이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크게 나쁘지 않고 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면 서서히 조금씩 타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 담배는 굉장히 해로우니까 안 되지만 이 담배는 가볍게 피우면 괜찮아,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것과 짓지 않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지식은 책임을 낳는다는 것이죠.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죄를 짓지 않을 이유를 더 많이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더 많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죄를 알게 되면 피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관리하려고 합니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나 죄악은 우리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죄와 친밀해지거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곳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그 상황을 탈피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묵상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통제할 수 있는 그 환경, 이 여인이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 어떻게 죄인지, 이게 무엇이 죄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죄의 영역인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곳은 피하며 악한 일에 미련한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에서 모양은요,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성과 도덕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창조성, 이러한 창의성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선한 영역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해야 할 은사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요, 이 창조성과 창의성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죄를 조작하고 위장하는 일에 쓰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사용을 멈추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에 대해 미련하라는 바울의 이 권면은 단순히 순진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분별하고 거룩함으로 무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 문을 닫고 죄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선한 일에 있어서 눈을 뜨고 선한 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라는 적극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죄를 감추는 방법, 정당화하는 언어, 합리화하는 세상, 그리고 죄를 어떻게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기를 치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스미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일들도 창의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러한 죄에 대한 창의성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무지해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말고 흥미도 갖지 말며 그 전략에도 관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죄가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는 취미의 영역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영역이야 라고 하는 타협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지혜를 쏟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수많은 선과 악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이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선을 행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 사고를 주셨죠. 그 창의성을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랑과 화평,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짓는 데 창의력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에 무지한 사람, 그리고 선한 일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지혜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요즘 어떤 일에 내 지혜와 창의성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전략을 짜는 데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분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 대해서 둔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더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한 날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